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본문을 주제로 생각해 봐야 할 주제 첫째는 성령이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키시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에 반응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도달하여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여러분 기억납니까? 369 사도행전의 369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행은 13장부터 또 두 번째 여행은 16장부터 세 번째 여행은 19장부터 세 장씩 걸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안식일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것은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전도하려고 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되는 것이 오늘 16장 13절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아니라 안식일에 기도할 곳,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옷 장사이죠.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마음을 열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교인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과책 78페이지에 보면 루디아는 성공적인 유대인 사업가였고, 그죠? 천을 장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로마 제국 내의 중간 계층의 공문이었습니다. 또 성령은 그 사회의 모든 범위에 미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은 남자,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역사하고 미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사도 바울이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하자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니까 이 주인이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기도 합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을 갇힌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고 감옥 속에 이렇게 집어넣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처지에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따진다고 하면 정말 당장이라도 쳐서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주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처지와 형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 가득 차지만 성령을 외면하고 내 고집을 부릴 때, 내 욕심을 부릴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다 열려서 모인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로마 간수는 이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수가 도망을 치면 자기가 그 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까 로마 간수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다. 칼을 빼어서 스스로 차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시오. 고함을 지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가 보니까 정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죄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주 실제적인 그의 필요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좋은 기회에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유명한 성경절을 선포합니다. 그리하고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리고 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자, 반대로 악령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닉 부이치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몇 번이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장애가 오히려 장애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는 그의 장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큰 희망 속에도 아무리 큰 기적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원망으로 불평 불만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온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 200만 대군을 때마다 먹이시는 하늘 만나의 사건일 것입니다. 정말 그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생각에 늘 찬송과 감사를 드려도 죽을 때까지 찬양과 감사를 드려도 모자라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큰 이적과 축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원망하자, 불평하자 그들에게 순식간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라고 하면 마귀를 부르는
악마를 부르는 주문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제조자, 불평, 불만의 제조자는 사실은 마귀였습니다. 이 온 우주에, 이 지구상에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짓기 이전의 천국이고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평거리, 원망거리 하나 없는 그곳에서 불평을 제조하고 원망을 제조한 자가 있었으니 그게 곧 마귀였습니다. 그는 정말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런 욕심 속에서 불평, 불만을 제조해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교만의 마음을 하와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탐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키는가? 우리 교과책 78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을 자세히 연구하면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은 문화적인 편견에 맞서 승리하고 평생 몸에 밴 습관들을 변화시키며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친 복음에 대한 일종의 사례 연구서이다. 성령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되 그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들의 삶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변화된다. 얼마나 감사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에 밴 오랜 습관일지라도 바꾸시고 문화적인 편견까지라도 깨뜨리시고 이 세상에 어떤 차별이든지 어떤 탐이든지 깨뜨려 길을 내시는 것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흘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깨트려집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담이 깨트려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담이 깨트려집니다. 모든 편견과 장애의 벽을 깨트려버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게 되는가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는 이것저것 한 가지 두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변화입니다.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화되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거룩한 영이 성령이죠. 거룩한 책이 성경이죠.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무는 백성들이 성도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도 바뀌어져서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이전에 싫어했던 것들을 좋아하는 놀라운 감정의 변화, 사상의 변화, 목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정례교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가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한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는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든 아니면 어둠의 것이 되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매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의 행복이 너무 쉽게 망가지는 이유는 실제 주님을 모시고 산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자극이 올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반응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환경의 노예가 되고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자극이 올 때 STC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STC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응이 올 때 바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본능대로 반응했던 우리의 삶의 습관에 대하여 이제 스탑 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think,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결과가 무엇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지, 이 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것을 초이스할 때 우리의 삶의 반응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 삶에서 내 고집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성령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고집으로 막고 있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녹화하시는 주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이제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죄와 이기려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 싸움마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마음을 매 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오직 한 가지 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원의 소망을 누리고 구원을 나타내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깨트려야 할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을 깨트리게 도와주시고, 형제 사이에, 이웃 사이에 있었던 벽들도 성령이 오셔서 다 깨트려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이웃 사이에서 참된 화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시는 축복의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